우리는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3시간에 걸쳐서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3가지 이미 살폈고 오늘은 그 마지막 2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5가지 특징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40년간 왜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불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랑이 다루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타나는 특징이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 인생의 길을 누가 계획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세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불렀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길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길을 개척해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세상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 길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길에 서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랑이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면 자기 야망, 자기 목적을 성취해 가려면, 그러려면 거기에서 자기 지혜가 나오고요, 자기 경험이 나오고요, 세상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하나 가는 게 뭐냐면 야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보여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보여지는 거네요. 예,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고, 우리가 철학기도 한다고, 작전기도 한다고 하나님 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만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되어져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내 초점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루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셔도 그게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바로 이게 영적인 눈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 부분을 살피는 겁니까? 구약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 말씀인가요? 아니요,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이 구약인가요? 신약이잖아요. 왜 이게 신약 말씀에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 같은 동일한 그런 특징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오래전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간 나에게 주신 메시지고, 나는 이 말씀에 나는 얼만큼 바로 서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올 때는 하루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을 빼는 데는 얼마 걸렸느냐? 40년 걸렸어요. 아니요, 40년 걸려서도 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죠.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들은 몸은 다시 안 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마음이 뺏겨 있었고 그곳에 해상하고요, 그걸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뭘 그리워하고 있었다고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야,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야, 그때 놀러 갔었는데 그냥 오늘 놀러 가버릴 걸, 친구가 그냥 전화했는데 갈 걸.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그런 향락, 세상에서의 즐거웠던 일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것이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세요, 거기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계속해서 과거를, 세상을, 애굽을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자기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려면 이걸 단절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 잡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연조가 10년, 20년, 30년 되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달라지는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10년 가면 10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계단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한 계단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이 세상 사랑이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족쇄가 쳐여가지고 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여러분 모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정점이 뭐냐?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인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세상 사랑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세상 사랑 안에는요, 부와 명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요,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예,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송아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다고 한 말이에요. 성경이 하면 우리들이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계속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랑의 그 제약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계속 그게 뺏겨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지체를 제에게 주어 순종하면 제의 종이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고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짧은 영상에 이렇게 카톡에 돌아다니거나 뭐 밴드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 말도 못하는 쌍둥이 꼬마가 자기 그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한테 부모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주야 주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흉내내잖아요. 그죠? 보셨죠? 예.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야 외치고 주의 삼창하고 아버지 땅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기도는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문제가 닥치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니까요. 통성으로.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 달라고 그 광야에서 부르짖었어요. 어쩌면 저 애굽 땅에까지 들릴지 몰라요. 그 소리가. 왜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나라 온 백성이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그들이 어쩌면 아버지 주여 그렇게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외치는데 세상에 나가서의 우리의 삶의 법칙은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세상의 법칙, 출세하는 것도 세상의 법칙, 처세술도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세상의 법칙. 예, 하나님의 법칙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에 왔을 때만 주여 아버지 그렇게 외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인기인 줄 아세요? 아까 그런 메시지가 인기예요. 영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바로 세상에서의 처세술과 딱 맞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미국의 그 교회 한 교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교회가 지금 제일 성도가 많대요. 뭘 외치는데? 바로 그런 메시지 외치니까. 바로 세상에서의 처세술, 세상에서의 잘 되는 방법, 세상에서 이런 방법, 거기에 메시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영상의 제목이 교회로부터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로부터?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존재 목적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이 잘 되는데 영혼이 죽으면,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영혼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피 흘려서 세운 교회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육신이 잘 된 것만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의 열매는 동일한 열매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열매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추구해 간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는 동일하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삶의 열매는 결국은 육신의 부와 안락과 명예와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참다운 순종이.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만 순종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온다. 나에게 그것이 큰 어떤 축복이 온다. 그러면 순종합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도 그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섰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전혀 그게 아니죠. 또한 시편 106편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거기에 또 설명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보세요. 그들이 기쁨의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멸시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모했을 거예요. 다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언제는 믿었냐? 환경이 좋을 때는 믿었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 이게 환경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믿음은 사라져버렸죠. 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 환경적인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우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 의존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있어봐야, 그런 환경 앞에 우리가 도달해봐야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오면 그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땅을 멸시했다고 그랬을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유익만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바로 결국은 기쁨의 땅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자리로 결국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지금 재림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성 어거스틴이 항상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주님 품에 간다. 그러니까 인생을 준비한 거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은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아니십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영혼, 항상 준비되어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쁨의 땅을, 천국을 멸시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지금 저를 부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회개도 못했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래 그때 저를 부르셔요. 아니요 지금 제가 해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이거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를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시하여 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여호와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너머에 뭐가 있다?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고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의 땅을 멸시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만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난도 때로는 있습니까? 고난 때로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만사 형통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손복해 가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그 뜻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하든 간에 만사 형통이 그게 기독교다. 그건 물론 만사 형통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과 불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고요. 예, 불순종에 가면 불신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의미가 뭐냐는 게, 믿음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그거에 잘 몰라요. 믿음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신뢰하면, 마음으로 어떻게 확신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확신을 가진 건 그게 믿음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배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함께 살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그 언어의 어는 연합, 함께, 동요맴, 그게 믿음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 때 그분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분과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살 때 그분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걸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부모를 믿으니까, 함께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어린 항상 자기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걸 가꿔주니까 우리 부모는 내가 믿을만해. 신뢰한 거죠.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함께 살 때, 함께 연합할 때 믿음이 생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길도 아닌.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불신이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믿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면 불신의 자리에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있었느냐? 가데스 바냐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데스 바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 군노를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취합시다. 그런데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큰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있고, 거기는 아낙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더라.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랬습니다. 환경에 의존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뻐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금세 그 믿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불신이죠, 이게요. 예. 이제까지 그들이 여러 번 계속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환경 때문에 원망한 거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 때문에 어려우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게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 나머지 1세대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불순종이죠. 예. 왜 이런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그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다운 순종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 계시해 줘야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의 잘못 없네, 하나님께 계시해 줘야 아는 것인데,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계시해줘도,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래. 아니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들렸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그게 실제가 안 돼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왜? 초점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제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여러분까지 말씀드려도 그게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오늘 말씀이 뭐다? 저런 말씀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오면 기가 반짝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이런 긍정의 메시지 하면 그게 우리 아담적인 본성과 딱 맞아요, 감성적으로. 그러면 그런 메시지는 귀가 번쩍번쩍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의 한국인처럼,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가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신념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게 성공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멘? 예. 그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날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자꾸 듣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지금 가서 이런 메시지 들으면 혼돈이 와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지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메시지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다 동조한 거 아닙니까? 혼돈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등지고 가버린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히브리서 3장 9절을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뭘 보았다고요? 행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먹었어요. 거기 농사도 안 짓는 그곳 강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먹으려 해결되었고요. 옷, 이러면 벌써 거기 40년 살려면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는데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안 닳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 행사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맥이 있습니까?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죠.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말은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 원래 길이에요. 더 way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번역에는 이게 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뭘 보였다고요? 길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왜 그랬는가? 왜 모세에게는 길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만을 보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한 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뭘 구했느냐?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게 길이죠. 그러니까 길을 구하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걸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하니까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그것은 사치스러운 것이지, 그걸 왜 내가 구합니까? 내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가정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자녀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뭐 지도자들이나 구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많습니까? 오늘날 기도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 다니엘기도 등등등등 기도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어요.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보세요. 아까 가데스 바다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음에 보면 파리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볼까요? 열매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을까?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열매가 없을까?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죠? 하나님이 그들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그런 기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분노했는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신임하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 시편 106편 12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그 환경 앞에서는, 좋은 환경 앞에서는 믿었어요. 예,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앞에서, 그 환경의 문제 앞에서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도 응답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영혼은 뭐 했다고요? 쇠약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한글판에는 우리 영혼이 뭐가 되냐? 파리하게 됐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느냐? 영혼이 마르는 병에 걸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말라버린 병. 우리 영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계속 더 풍성해야 되는데 영혼이 말라버린다니까요. 영혼이 마르면 관심은 어디에 가느냐? 육신적인 거에도 관심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요. 영혼이 마르면 뭐가 더 커지느냐?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 갖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게 심각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파리하게 되고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것, 이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영혼이 날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죠. 그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거, 그런 거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구해도 다 해결해 줄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육신의 부분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라 삐뚤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불가능한 자리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 순종이 없는 삶, 그런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의 특징, 이런 결과,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시고요, 이제 갈무리 할 텐데요. 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죠, 보았지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왜?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데 됩니까 이게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깨닫는 마음은 성령님께 주셔야만 가능하잖아요.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평생 살 뿐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거 구하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또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런 삶이 우선순위 1번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도 당연히 구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이. 여러분의 인생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내 인생 마무리할 텐데 이제 보니까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인생, 내 인생이 지금 보니까 이제 10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100년 후에는 내가 주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내가 살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 되어지는 그런 자로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고 거기에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가능한 그런 자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열매들이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가 맺어져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